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흡족하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461장 참여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그 가사가 막 너무 이 찬미가를 작사한 사람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요. 자, 오늘은 데이 24일 그리스도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엘런 화이트는 그리스도께서 전가하시던 방법을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 마음에서부터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분은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인류를 복되게 할까?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할까? 하는 그 심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심령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들과 섞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 동정심이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돕는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사람이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아픈 게 아니겠어요? 어저께 방문 갔는데 정말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상태를 좀 봐야 제 기도가 더 열렬하고 적극적인 기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찬이를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정말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수찬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 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안찬하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치신 것처럼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답답한 것은요, 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만큼 더 절실하고 답답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박상옥 집사님 그동안 교회를 하도 안 나오시고 이러니까 방문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교회를 안 오니까 교회가 당신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교회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방문팀이 그 집에 가면 그곳이 곧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이 교회 못 오셔서 우리가 교회가 당신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우리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위로하러 갔는데요, 위로는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어찌 감동받았어. 와, 세상에 그런 설교를 난 처음 들었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병이 탁 걸리니까, 그리고 이건 한국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희귀병이야. 그래서 그 희귀병 이름을 내가 적어왔어요. 그 이름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무슨 희귀병이냐면 이름이 스티프맨 신드롬. 이름 들어보셨나요? 스티프맨 신드롬.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병이 걸린 이유가 그분이 피가 부족해서 수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수혈을 받다 보니까 그 피에, 여러분 피 받는 게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실이 옛날에 수술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순실이 피를 미리 그 전에 뽑아놓고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그 자기 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환자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됐어요. 특별히 저림교인들은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피가 깨끗하거든요. 이 깨끗한 사람 몸에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다른 사람 피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피는 돼지고기 먹은 사람 피, 뭐 등등 어떤 피인지 몰라요. 예. 모든 질병은 피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이제 병이 온 것 같다라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탁 아프니까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갈급함과 갈증함이 생겼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 속에 살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한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아프고 나서부터요, 그가 성경과 연애신 대인도 총수를 2번씩 통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사람들의 그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에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뭐 수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톡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치유를 한다든지 기도로 치유받았다 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 생각나네. 김현수 씨야, 김현수 씨. 김현수 씨가 뭐 불면증에다가 온갖 아픔이 다 있었는데 우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막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이 다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막 기쁨 충만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이 새벽기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제 1번이 누구냐면 김현수야.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전하고,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잖아요, 그죠?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따라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사도 없이 생판의장 예수 믿으라 하니 사람들이 당신만 믿고 잘 살아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증가하신 이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거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살기 시작하는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증거 방식을 다시 드러내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가도록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봉사의 삶을 살고 이와 같이 전도를 하고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과 섞이도록 이끄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그들의 유익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가장 큰 유익은 그들이 자신들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는 왜 예수가 필요한지 몰라. 그들에게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세상의 물질이고 세상의 필요가 그들에겐 첫 번째 필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필요로
우리가 채워주고, 물론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양껏 도와주고, 우리는 당신을 돕는 사람이다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왜 예수가 우리가 가장 최고의 유익인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글쎄의 방법은 우선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주님께서 이 어려움에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일을 행하도록 촉구하는 이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첫 번째는 사람을 접촉하는 일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5월달 교회 진담을 읽었는데요. 교회 진담에서 아주 감동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서초 교회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서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서초 교회를 좀 압니다. 왜 아느냐면 우리가 축전했을 때요. 우리가 디톡스 프로그램 할 때 서초 교회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지사님들과 친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벌써 한 7, 8년 됐네요. 그 전만 하더라도 서초교회는 서초 지역에 아주 조그만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초교회 딱 보니까 막 아주 사진 나왔는데 그림이 아주 좋아요. 한 50명이 모인데 옛날에 그런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서초교회가 놀라운 일을 했다고만요. 뭐냐면 담임 목사가 국악과를 나온 목사님이야. 어떻게 국악을 하신 분이 또 신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 교회에 그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다음에 그 청년들 가운데 국악을 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다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제자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국악 교실을 열었는데, 서초동이 예술의 전당도 있고 또 국악 무슨 그도 있고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국악에 대한 관심이 많다네요. 그래서 이 국악 공부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오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개포동에 무슨 대모산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뭘 하기로 했냐면 맨발 걷기 힐링 뭐더라?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이걸 인터넷으로 카페를 이용해가지고 하니까 회원이 1,2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하는데 매주에 모이는 사람이 70명이 모이고, 그 70명 모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서초, 개포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루에 걸으면 보통 3시간 이상씩 걷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전도의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사람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제가 성경을 가르칠 텐데 사람 데리고 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 그래서 이 일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 다음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굴복하기를 지속한다면 여러분의 증거는 점점 더 예수님의 방법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의지조차도 주님께 굴복시키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예수님과 같아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침례를 구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섬김 속에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살피고 있는 것과 그들과 관계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꺼이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군분투 중인 문제들과 좌절, 사라진 꿈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며 여러분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드러내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각자 문제들이 다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처와 그 사람들의 문제, 좌절, 깨어진 꿈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이끄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사교성을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교회정원 6권 172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사교성을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사교적인 힘을 키워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사교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바로는요, 뭐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예수를 딱 만나면요, 이 외향적으로 바뀌어요. 말도 못한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막 입이 트여가지고 말이 막 줄줄 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뭐 나는 내성적이라서 뭐 이런 것은 안 통해, 한마디로. 예수를 아직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구원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딱 깨달아졌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을 훈련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한 것이다. 그래서 이 그래서 여러분 뭐 대전도회든지 구역반 모임이든지 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개인적인 만남과 접촉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와야 대전도회가 성공하는 것이고 구역반 전도회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접촉이 없이는 대전도회를 하면 구두자 없는 전도회가 되는 것이고요. 소그룹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반반원들이 왜 소그룹이냐? 사람을 데리고 오기 쉽게 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참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 옛날에 밀락교에 있을 때 그때 심근실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피아노로 이제 각 가정에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레슨 해주는 그런 지사님이셨는데 하도 교회에서 이제 막 집집 방문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 때문에 집밥문에도 참여 못하니까. 그래서 뭐 교회는 정말 전도한다고 불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도 뭔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장로였거든요. 권장로님이 당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내일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남도없이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그렇지만 이 신근실 지사님하고 아주 친하지. 왜냐하면 그 레슨하면서 늘 만나니까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니까 뭐 별 그렇게 부담 없이 이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약속 시간 딱 정해가지고 제가 딱 간 거예요. 갔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먼저 우리 신근실 지사님과 그 사람과의 친숙한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니까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전도법이 좀 무식해요. 뭐냐면 딱 만나자마자 인사 딱 하고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딱 피고 성경 공부를 딱 했다. 그래가지고 내리 3일을 계속 갔어. 이 자매가요 불교신자로. 근데 불교신자도 얼마만큼 불교신자냐면 날마다 절에 가는 불교신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자매 나중에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빴대. 나는 불교 믿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나한테 예수를 가르치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근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네. 이렇게 들더란 말이에요, 생각이.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고민이 팍 생기냐면, 내가 안식일교회를 그렇다해서 내가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도 전부 다 불교 집안인데 하면서 그때 그런 고민을 막 잔뜩 하게 되면서 3일째 딱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온몸에 힘이 딱 빠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더래. 그리고는 내가 양당을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든지 둘 중에 결단을 3일 만에 그런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래서 온몸에 힘은 다 빠지고 일을 할 수 없더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하면 믿어봐. 그래서 내가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쫙 들어오더래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믿기로 딱 결심하니까 4일째부터는 막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성경 공부가. 그 다음부터 이 성령을 받으니까 눈이 열려가지고요. 그가 늘 가던 그 산길, 오솔길이 있는데 옛날에 가더라도 그 오솔길이 아무런 자기에 감을 주지 않았는데 눈이 열리니까 그 들꽃이 막 눈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참 놀라운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신금실 집사님이라는 그 분이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에게 신뢰를 줬단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전 단계 만남, 접촉, 사람과의 스킴,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음에 그들의 신뢰를 얻는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따라온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그분께서 소유된 영혼들을 향한 열정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영혼을 대한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여러분의 식구와 친구들 속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중요한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어봐라는 이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전 과에서 언급한 기도의 원칙들을 적용하여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을 달아 기도하고, 다음에 구도자의 명단을 적고, 다음에 매일 그 구도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돕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순수하며 진실로 그들을 돌보고 도와주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던 상대와 접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나누라고 열어놓으신 기회를 찾으십시오. 이게 뭐냐면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나고 접촉하고 난 다음에 이 접촉의 만남의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귀어서 좋은 친구다, 이거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 적당한 때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성경으로 인도하고 또는 전대로 인도하고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정말 참 착한 분이고 참 좋은 사람이야 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야 보니까 자기 이웃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자기 이웃에 은행을 지원장으로 이제 근무하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마음속에 뭐 울분이 있었는지 수수한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남편과 이 부인을 어떻게 전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안실 오후에 하는 그 친교 모임에 딱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교 모임에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입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대. 하니까 설교 듣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좋은 야외 가서 노는 거야 좋지 하고 이제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과 섞이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이런 기회를 포착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모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보십시오. 다 적고 그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 가운데 추려져. 요 사람 추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추려진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울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의 시간과 또 재물을 투자해서 그들을 돕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영혼 구원의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도우셨으며 또 그들의 신임을 얻었을 때 나를 오라는 그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붙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섞이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돕고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적으로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적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만남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우리가 투자하는 결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